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두아드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기, Patience, Endurance of Faith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Thyatira write, the words of the Son of God, who has eyes like a flame of fire, and whose feet are like burnished bronze. I know your works, your love and faith and servants and service and patient endurance, and that your latter works exceed the first. But I have this against you, that you tolerate that woman Jezebel, who calls herself a prophetess and is teaching and seducing my servants to practice sexual immorality and to eat food sacrificed to idols. I gave her time to repent, but she refuses to repent of her sexual immorality. Behold, I will throw her onto a sickbed, and those who commit adultery with her I will throw into great tribulation, unless they repent of her works. And I will strike her children dead, and all the churches will know that I am he who searches mind and heart, and I will give to each of you according to your works. But to the rest of you in Thyatira, who do not hold this teaching, who have not learned what some call the deep things of Satan, to you I say, I do not lay on you any other burden. Only hold fast what you have until I come. The one who conquers and who keeps my works until the end, to him I will give authority over the nations, and he will rule them with the rod of iron, as when earthen pots are broken in pieces, even as I myself have received authority from my Father. And I will give them the morning star. He who has an ear, let the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우리가 영화를 이번에 초전 영화를 같이 보지만 사실 또 그 외에 보고 싶은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수신 장군 영화를 다룬 한산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지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명량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게 잘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영화를 아들과 같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아들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수신이 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야, 아침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말해주고 역사 공부 다 시켜주고 왔지 않느냐. 그걸 알았으면 조마조마할 일이 없을 텐데. 어른들은 뭐 당연히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무슨 전법으로 이길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괜찮은데, 그 아이는 이 이순신 장군이 질까봐 막 조마조마하면서 응원을 하면서 그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영화가 재미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스포일러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산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깁니다. 이런 스포일러 하면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스포일러가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도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그걸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싸움도 힘든 것 같지만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결말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음의 싸움의 여정에 대한 스포일러죠. 우리가 이긴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싸움의 결말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인데, 네 번째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에서버두 사빌라 중에 두아디라,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터키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중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은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I know your works, your love, and your faith, and service, and patient endurance. 모든 좋은 것들이 그 교회에 다 있어요. 사랑하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 교회 비즈니스죠. 믿음의 역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 견디는 것들이 풍성한 교회예요. 정말로 뭐 많은 성과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도 섬기고 그런데도 믿음도 있는 데다가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큰 일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한두 번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견디는 아니 참 괜찮은 교회예요. 그것을 주님이 안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책망할 것이 하나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빠졌다. 이 터키랑 그 로마 지역에서 참 믿음을 지키는데 이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은 그 위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고 행음하였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분명히 하나님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는데 세상도 섬겨요. 이세벨도 섬기고 우상도 용납하고 거짓 선지자에게도 잠깐 속아요. 이 둘 다 해요. 그러니 쉽지 않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구나. 이렇게 인정했던 교회인데도 이것이 순수성이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보세요. I gave her time to repent, but she refused to repent of her sexual immorality.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기를 거절했다. 이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도 회개하기를 거절하면서 양다리를 걸쳐요. 이 간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행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 업적도 있고 결과물도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불순함도 있어요. 그리고 타협도 해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가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두아디라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해야 할 교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간음을 하기도 하지요. 순수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교회를 건축합니다. 건축하는데 이왕할 때 좀 더 크게 건축하면 넓게 만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어떤 딱 정해진 사이즈가 있는데 그것보다 약간씩 더 늘려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몰래 더 크게 해도 되는가? 그렇게 잡혔을 때 그래도 고치지 않고 그냥 버텨도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거짓과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어떤 결과물, 열매와 거짓이 같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정부패도 하고 뇌물과 밀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되는가? 큰 돈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떡고물이 묻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큰 교회라고 한다면 수련회 회비만 모아도 몇 천만 원이 돼요. 여름 수련회 그걸 다루다 보면 이 떡고물이 묻어요. 아니 설사 자기 돈이 안 묻더라도 그걸 은행에다 전달하는 그 위치만 되더라도 어디입니까? 은행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아주 은행장에 나와서 아주 대접을 해드립니다. 이런 고객이 오셨으니 아주 꾸벅꾸벅 절을 합니다.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상급과 이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큰 사역을 하는 교회 또는 큰 규모가 있는 선교 사업들은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로비스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사업가는 작은 존경을 받지만 큰 사업가는
큰 존경을 받죠. 도덕성과 상관없이 큰 힘을 과시하는데, 힘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힘이 커지면,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많아지면 그거에 맞는 어떤 힘과 권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더욱 더 많이 결부가 되는 유혹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역시 세상의 로비스트들처럼 이게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일과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이 결부가 안 되어서 끊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우리는 모든 우상의 재물에 손대는 것조차 거부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식량을 전달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독재 정부가 많고 정부가 그것을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식량을 전달하려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인지 뇌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해야지 결국 배고픈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정부패 같은 뇌물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고 천국의 법을 따르는 천국 시민이고 동시에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있고 조금 이상한 불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법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을 동시에 지켜야 되는 것이 쉽지 않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순수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먹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순수하게 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가 대부분의 그 로마 신전에 바쳐졌다가 거기에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제물에 바쳐져서 의식에 사용되었다가 흘러나온 고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게 더 싸요. 그러니 신자들이 나가서 고기를 사 먹으려면 한 번 그 우상 신전에 갖다 나온 고기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깨름칙하지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고기마저도 아주 순수한 고기를 먹겠다라고 말하려면 사실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 다 없어져가지고 남은 고기라고는 우상에 갖다서 우상에 한번 바쳐진 고기, 좀 뭔가 깨름칙한 고기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 먹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깨름칙해요. 먹으면서도 조심해서 다른 사람들 배려하면서 먹으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고민을 하면서 먹어야 돼요. 어디까지가 우상 숭배인지 아니면 우상의 고기를 먹는 거는 그냥 아닌지 고민하면서 살면서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고 그러면서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으면서 세상과 살면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신자는 복음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상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순수함을 지켜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데 세상에 있으면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게 아주 믿음의 줄타기죠. 아주 균형을 잡는 그 줄타기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다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줄타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고민하면서 계속 여기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 불신자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람들은 또 역시 고난도 받고 있죠. 핍박도 받고 있죠.
그러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 견뎌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난받는 것은 이제 그냥 견뎌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소망을 갖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예수님께서 이기실 거라는 소망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근신하고 참고 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처럼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리고 인내가 있는 교회. 그러나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세벨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서 순수함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쉬운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아들을 얻었죠. 아브라함도 인내했습니다. 인내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쉬운 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대로 종을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 종을 데려다가 그 양자 삼아버리면 그냥 후사 문제가 해결이 돼요. 또 쉬운 것은 다른 부인을 얻는 것입니다. 하가를 얻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99살, 90살 넘은 노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라에게 소망이 없으니 하갈에서 나오면 되겠다. 그렇지만 주님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어라, 끝까지 견뎌라. 쉬운 길이 있겠지만 어려운 길을 택하면서 그 안에서 견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리는 끝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인내는 주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걸 믿는 것. 이런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포일러가 다시 나옵니다. 이 역사적인 스포일러는 이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그네로 살면서 갈등하고 힘들지만 여기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참으면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빨리 회개하라고 원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빨리 회개하라 라고 말하시고 또 회개한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견뎌라. 네가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는 이 안에서 견뎌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 나중에 침상에 던지고 환란에 던지고 여기는 멸망시킬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지옥에 빠져요. 하지만 사탄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견뎌라. 이 세상에서 권세와 이익 아직 없어도 끝까지 버텨서 이겨라 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질문 나갑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살고 계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사탄이 이길까요? 예수님이 이길까요? 예수님이 하깃진을 펼쳐서 사탄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을 결과적으로 반드시 이기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스포일러를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참고 그 우상과 하늘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결말을 알고 나면 더 참는 데 도움이 되겠죠. 참기가 더 쉬워진다고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도움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아라. 내가 이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써 두아디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결말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장차 올 일을 금방 올 일을 알고만 있으면 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그 성도들의 인내를 도와주는 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견뎌라 참아라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 보너스를 주시는 것이 상급입니다. 견디고 참고 끝까지 버티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리워드를 주겠다. 아무것도 안 주겠다라는 것보다는 견디고 나면 상을 주겠구나라고 주신다고 하니 견디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상급의 문제는 신학적으로도 좀 이견도 있습니다. 상이 없다. 그냥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상이지 무슨 이런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던 죄인을 주님이 살려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근데 영원히 살게 되니까 영생이에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감사하죠.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이 10,000개 입으로 하나님을 다 찬송할 수 없다. 이 정도의 감격이 있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상까지 더 주신다.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에 상 주신다. 너무 과분하죠. 천국 자체가 또 행복한 것인데 거기다가 또 더 무슨 행복을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천국만 가져도 괜찮아요. 구원만 받는 것도 고마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상을 주겠다. 상을 생각해봐. 그거는 또 견디는 게 좀 쉬워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신지 이 요한계시록 교회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좀 더 견디면 상을 주겠다. 어떤 상을 주십니까? 각 교회마다 좀 틀린데 이번 교회에는 두아디라 교회는 The Rod of Iron 철로 된 막대기를 주신다 그래요. 쇠 막대기를 주신다 그래요. 쇳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쇠 파이프를. 쇠 파이프가 아니라 쇠 막대기죠. 주로 이제 얼음 깰 때 쓰는 이런 건데 이것이 요즘에는 홈디포에서 팔고 있는 도구가 되지만 옛날에는 무기였습니다. 이 큰 쇠지팡이의 끝에 이제 동그란 게 달려 있으면서 그냥 이걸로 막 깨 부시는 거죠. 이 쇠 맞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때리면 모든 그 도자기 이런 게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공권력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찰들과 포졸들이 들고 다니는 그 쇠 막대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와서 부시면 다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 권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철장이라고 하는 이 쇠 막대기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온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 힘을 주신다 그래요.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기고 견디는 자에게는 쇠 막대기를 주겠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 자, 이 쇠 막대기는 철장은 그냥 홈디포에서 사는 쇠 막대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쇠 막대기는 누가 가졌습니까? 바로 구세주가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가지는 쇠 막대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막대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온 세상 열왕들을 항아리 깨뜨리시 다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막대기는 예수님이 가지신 상징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막대기를 너네들한테도 나눠주겠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권력을 우주를 다스리는 권력을 좀 나눠주겠다. 너희들은 그런 권력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다. 너희들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 10고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주님 다스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만 해줘도 고마워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와 함께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고마운 것이죠. 또 상급이 있어요. 또 다른 상급이에요. 내가 새벽별을 줄 것이다. 또 모닝스타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 하나 사고 땅 하나 사고 부동산 하고 요거 하기가 바빠요. 그런데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행성 하나를 준다고 그랬어요.
별 하나를 준다 그래요. 행성이 아니죠. 아예 스타를, 별을 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한테 유산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곳에서 견뎌내면 주님이 크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벽별의 권세에 대한 약속, 그리고 새벽별이라는 큰 유산에 대한 약속, 이것이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적혀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죠. 우리를 죽은 데서 살리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필요가 없어요. 과분해요. 그런데 이 상급은 우리를 더 잘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이 약속이 있으면 이 약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견디게 하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하고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뎌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이긴 자가 받는 상급까지 제시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겹쳐라, 조금만 더 견뎌라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순수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면서도 세상 문화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과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같이 교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심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혜로운 청지기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돈을 만집니다. 그 돈 중엔 더러운 돈도 있고 깨끗한 돈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돈이 있어서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수함을 지키는 청지기가 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갑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오고 가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갑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는 지갑, 그 하늘에 있는 보화 쌓아놓은 창고를 생각하면서 그 상급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재물관리, 시간관리, 우리의 달란트 관리하는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화합하지 않는, 세상과 결탁하지 않는 그런 순수함을 지켜가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먹히지는 않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삶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싸움에 인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분한 상급까지 제시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해 살면서도 하늘의 것을 잊지 않고 하늘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최후의 승리가 주님에게 있고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주님, 저희들을 이 세상으로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과 사랑과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저희의 사명을 잘 완수하다가 주님을 배웠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상급을 받아 주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